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례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찬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잘 모를 때에는 헐레벌떡 교회 와서 딱 주부를 받는데 성찬식이 있으면 오늘 일찍 마치기는 걸렀구나. 오늘 예배가 길어지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성찬식을 계속해서 그 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참석할 때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총이 이 성찬식에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성찬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알고 참여할 때에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나잖아요.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납니까? 6월절, 그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6월절 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3대 절기에 맞추어서 여러분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긴 바로 그 전날에 6월절 날 성만찬을 베푸신 그 의미는, 이 6월절 날 맞추어서 성만찬을 베푸신 그 이유는, 그 의도는 뭐냐면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이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어떤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때 우리가 잔을 받고 떡을 마실 때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이 성만찬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처음에 이 시내산에서 바쳐진 희생 제물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적 관계를 맺었어요. 즉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희생 제물의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뿌림을 통하여서 그 피 뿌림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최후의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백성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이 언약의 관계를 맺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잔과 떡을 마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잔과 떡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원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라면 늘 화목해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 간 화목해 하는 일에 앞장서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집안에서도 화목해 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화목해 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 나라 안에서도 화목해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화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의 네 번째 의미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어진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단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렇게 온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하며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네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해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여러분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이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종말에 완성될 우주적 만찬을 선제적으로 맛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최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재하시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여러분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처럼 잔치하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처럼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우주적 만찬을 선제적으로 맛보는 잔치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에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여러분 약간 추도식 분위기로 그렇게 흐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에 근데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와 여러분 성만찬의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는 매우 풍성하고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성만찬의 의미는 어두운 것보다 굉장히 밝고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성만찬을 매주 모일 때마다 행하였는데 그때 행할 때에 이 공동 식사를 겸해서 이 성만찬식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만찬을 초대교회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할 때에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식사가 여러분 이 다르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는 동일한 여러분 식사이기 때문에 식사를 행할 때에 여러분 함께 공동 식사를 할 때에 성만찬식을 함께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 식사를 할 때에 잔치 자리처럼 그렇게 풍성한 식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풍성한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성도들 간 여러분 친교도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 그 만찬을 통해서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식사를 한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굳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이후에 보시면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넓어지고 확산되면서 국교화되지 않습니까? 국교화되면서 공동 식사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형태는 어떤 형태였다고요? 원래 형태는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함께 성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추도식의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매우 밝고 기쁨으로 찬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개신교로 되면서 이것을 매주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제 1년에 2번 하는데, 상반기 때는 이제 사순절날 하고 그죠? 하반기 때는 이쯤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점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추도식 분위기로 좀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성찬식의 모든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히려 성찬식은 천국 잔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말 거룩한 잔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상에서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만찬은 예수님의 현존을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대한 여러분 크게 4가지 여러분 이론이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화채수를 주장하고, 루터교에서는 공제수를 주장하고, 저빙글리는 상징수를 주장하고, 우리 장로교 칼빈에서는 영적 임재수를 주장합니다. 아주 소수 의견인 이 저빙글리만 성만찬을 단지 상징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 이 가톨릭의 화채설이라든지 루터의 공제설이라든지 칼빈의 이 영적 임재설 모두가 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 포도주와 떡은 단순한 포도주와 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포도주와 떡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가톨릭의 화채설처럼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교회 여러분 이 공제수는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이 칼빈의 여러분 영적 임재설은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포도주와 떡에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어진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떡과 포도주에 영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떡과 피에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성령님, 내게 믿음 주셔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성만찬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